네, 안녕하세요. 6월 25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가 발발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공산 세력들이 남침을 했던 이런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남한에도 대한민국에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아버지 판을 치고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엄중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참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속히 그들에게도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 예전 찬송가는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고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아담의 그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결코 이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또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이렇게 불화한 상태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화해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불화한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적극적이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첫째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귀가 울린다, 이것은 바로 두려움과 놀라움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그 파급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행할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지대한 영향을 의미합니다. 바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행하기로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엘리 가문에게 주어진 제사장직의 박탈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제사장직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원래 아론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었던 제사장 직분의 승계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중 엘라살과 이다말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쭉 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다말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폐지될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엘리 가문을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가? 여러분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에트와 아들은 홈리와 엘리에트와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제물을 탈취했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의 그러한 죄악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이런 심각한 위중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쩌면 제사장직을 계속하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이 저주를 자청했다고 하는 말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거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길인 제사제도를 농락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를 땅에 짓밟는 행위이고 이는 저주를 자청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제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왕의 특별 사면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왕의 사면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면을 받아들이면 용서가 되는데 사면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의 길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면 행위를 정면으로 거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사심을 얻지 못하나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용서함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나요? 예수 믿지만 않는 사람들이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죄 용서함은 받는 길을 거절하기 때문이죠. 결국 엘리에트 아들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의 행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꼭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가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거절하고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주를 스스로 자청함으로 심판의 길을 흑하고 있는데 아버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용서의 길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